정말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마지막 주일의 예배입니다. 사람이 1년 중에 철드는 날이 있대요. 매년 1년씩 다가오는데 1년 중에 가장 철드는 날이 언제일까요?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아직 마지막 날이 며칠 남았지만 그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겠죠. 그 마음이 이제 좀 사람을 여러 가지 철이 들게 한다고 합니다. 아쉬움이 남죠. 아쉬움이 남고 또 뒤를 돌아다 보게 되고 또 이상하게 또 연말 되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지면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 우리는 참 별것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해놓은 것도 별로 열심히 살았다 해도 별로 없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큰 마음을 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이번에는 제대로 살아볼 거야. 하죠. 살도 빼보려고 하고 뭣도 막 하려고 하는데 한 해를 딱 지나고 나면 그 마지막 선상에 딱 서서 하는 말은 뭐예요? 참 나도 별것 아니구나. 정말 인간 별것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자연 만물을 봐도 우리는 그에 비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요. 또 내 주변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후회를 하고 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광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 우리의 존재를 비교해 본다면 정말로 작고 작은 존재임을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작고 연약한 인간의 생명이 보통 생명이 아니라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작고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를 위해서 하늘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그 보좌 버리시고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분도 아니고 그 높고 대단하신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과 비교하면 먼지맛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키다리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한동안 계속 몰랐잖아요. 돈만 받았는데 누군지 몰랐는데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그 키다리 아저씨를. 자, 그럼 목사님, 증거가 뭡니까 도대체?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비교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보통 생명이 아니라는 그 증거,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라는 그 증거,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 그 위대하신 분이 뭐하러? 대통령이나 대전시장 하나도 나를 모르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러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눈에 보이는 증거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십자가, 그게 다 교회예요. 6만 교회가 넘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6만 교회가 넘어요. 성도님, 그게 쉽게 됩니까? 막 교회 세워 한다고 막 차차차차 막 교회가 세워집니까? 이건 쉽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는 그 십자가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저거는 수익 사업도 아니고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가서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바로 그런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6만 교회가 넘게 우리나라에 있으니 이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건물이 그렇게 어쩌다가 하나 생길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정말 세대 불가사의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책이 아니거든요. 보통 책이 세상 사람들이야 뭐 대충 읽어보고 뭐 하늘나라 무협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뭐 꽤 두꺼운 책이죠. 이 꽤 두꺼운 이 책의 내용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가 뭐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그 글씨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내 마음을 다시 고쳐먹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합니다. 소망하게 합니다. 남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게 합니다. 기가 막힌 책이죠. 근데 눈에 보이네요?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교회도 있고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증거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구나. 나와 우리 아버지 그 관계를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랑 상관이 있다. 얼마나 귀중해요. 수많은 사람들도 그냥 나를 보고 그냥 다 지나가는데 나랑 상관이 있으시대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잠시 이게 이 시간 나눈다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간혹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물론 쭉 읽어보시면은 아직 한문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문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한글로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자죠, 한자. 중국말 이 한자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구어체로 쓰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여튼 한글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일단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책이 있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새 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 쉬운 우리말 성경 등등등 원문하고 가까운 해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 개역 개정 성경보다 더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에 가까운 해석으로 우리말로 쉽게 표현한 성경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혹시 그 말씀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성경을 구입하셔서 옆에 이제 비교하면서 보시면 훨씬 이해하는데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쉽게 해석해 놓은 쉬운 말 성경일지라도 그런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원어 그대로 남겨둔 말들이 있어요. 우리는 번역해주면 참 좋겠는데 물론 한글로 써놓기는 했지만 그 한글을 소리나는 원문 그대로 그냥 옮겨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에베네셀.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에베네셀. 그대로 옮겨다 놨어요. 여호와 샬롬, 라파, 니시, 뭐 임마누엘, 뭐 할렐루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그대로 옮겨서 적어놨어요. 성경은 풀이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풀이해서 써놔도 뭐 크게 우리 이상할 거 없잖아요. 아니면 목사님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목사님께서 일부러 목사님만 알으시라고 설교 때 써먹으라고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성경 기자들이? 그건 아니겠죠. 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들이 성경책에 그대로 사람 이름도 지명도 그렇습니다. 왜 굳이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성도님들,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름이 처음 불려졌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미스바의 사건, 그 미스바의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 영적 사건이 말이죠.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져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경은 한글로 풀이해 놓지 않고 에벤에셀 그대로 적어 놓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 만세 이것을 다른 소리로 듣기도 하죠. 코리아 우라.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당시 하얼빈 안중근 의사가 활동했던 하얼빈이 그 러시아 주재에 있었기 때문에 영토가 그랬어요. 그때는 러시아 영토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코리아 우라를 외쳤죠.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지 않고 우리도 간혹 코리아 우라라는 노래도 있고 책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부를 때 사실 더 뜨거워지는, 피가 더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죠.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 에벤네셀 했을 때 우리가 딱 받아야 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원하는 원문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이죠. 어때요? 살기 좀 편안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점점점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교회만 그래요? 물가는 거꾸로 치솟아 오르고 있고, 정치는요. 그 사건이 1년 됐죠. 그 사건뿐만이 아니래도 정말로 이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갈등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슴에 새길 한 단어를 오늘 이 시간 붙잡습니다. 그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렇다면 그 에벤에셀은 어떤 신앙의 고백일까요? 에벤은 돌입니다.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에셀 나무, 이런 나무 이름도 있는데요.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에벤에셀은 어떤 뜻이에요? 도움의 돌이죠. 도움의 돌을 쌓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잘 이 말씀을 보시면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벤에셀은 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 하면 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에벤에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단어예요. 에벤에셀 하면 사실은 돌인데, 자, 그 하나님의 그 도움의 능력은 첫 번째 에벤에셀은요 어떤 도움이 되는 뜻이냐면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에벤에셀. 왜요? 여기까지도 오셨다. 뜻이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미래에 대한 선언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어떤 선포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지금까지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지만 과거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2025년은 분명히 이제 살아가실 2026년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어제 드셨던 음식은 오늘의 내 몸의 컨디션을 나타낼 것이고 오늘 드시는 음식은 내일의 컨디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열심히 뭔가 일구셨다면 그 열매를 오늘, 내일 거두실 것이고, 성도님들이 대충 살았다면 대충의 결과를 누리실 것입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가 많으셨다면 그 상처의 터짐과 상처의 골μ음이 성도님들의 오늘과 내일을 힘들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과거는 지금과 내일의 나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나에게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 과거, 내 지나온 시간, 잠을 자다가도 그 생각만 나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바로 그런 과거들, 추억들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과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성경 90% 이상이 다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고 계세요. 성경은. 그런데 미래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말씀하시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자, 롯의 아내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뒤를 돌아다본 여인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뒤보다 앞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 비전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다 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이에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왜?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뒤돌아봤을까요? 그럼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이렇든 저렇든 뒤를 돌아다본 것은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소망보다 뒤가 더 큰 거예요. 어떤 미련이 남았길래, 그동안 쌓아온 그 나의 재물, 나의 보석, 나하고 관계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미련이 있길래 뒤를 돌아다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성도님들, 정리되지 않은 과거는 지금 성도님들의 현재의 삶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참 힘들어요. 삶의 무게가 안 그래도 힘든데 그 과거의 무게까지 끌고 가시려니까 얼마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과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뭐라고 하시죠? 기억하지 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사야 말씀에서도,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과거를 청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과거가 얼마나 더럽고 내 과거가 얼마나 추하든지, 얼마나 괴롭든지, 얼마나 아프든지 십자가 앞에서는 정리되지 못할 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간혹 상담을 받아요. 목사님들에게 상담도 받고, 아니면 믿음 좋은 어른들에게도 받고,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상담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상담은 대부분 뭐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야, 이런 상담을 해주십니까? 전문적인 상담은 그렇게 상담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내 이야기를 쭉 듣고 나의 과거를 정리해 주십니다. 내 과거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뿐만이 아니야. 그거 네 잘못 아니야. 정확히 내가 얘기하는데 그거 네 잘못 아니야. 분명하게 해야 돼. 아무튼 이렇게 과거를 정리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쓰레기로 가득 찬 방에서 그냥 정리하지 못하고 청소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1년 365일 그렇게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죠. 쓰레기장 같은 내 방에서 나와서 새로운 깨끗한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죠. 아니면 깨끗이 청소를 하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치유는 시작되셨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치유는 믿음에서 시작돼요. 믿음에서 시작돼요. 자, 에베네셀의 회개, 성도님들, 두 번째 의미는요, 이미 승리가 시작되었다는 표식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예요. 물론 사사기에는 마지막 12번째 사사가 삼손이지만 사울 왕이 생기기 전까지의 기록으로 본다면 바로 직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무렵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무뎌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많은 근동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바보로 생각했습니다. 하다못해 법궤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그 귀중한 생명처럼 생각하는 법궤도 소홀히 생각하니까 그냥 뺏겨버렸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다 모여! 그리고 뭘 했을까요? 적폐를 청산했을까요? 비리 청산? 정치개혁?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득권자들 중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싹 숙청하고 말이죠. 깨끗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적폐 청산도 아니고 비리 개혁도 아니고 정치 개혁도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미스바에다 모아놓고 한 일은 바로 회개 운동이었어요. 회개 운동. 그 가운데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쁜 놈도 있을 거고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사기꾼도 있을 거고 뭐 기득권자도 있을 거고 종들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다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한 게 회개 운동이에요. 미스바에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정신 바짝 차리자. 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너무 흥청망청 살지 않았냐? 하나님 모르고 말이지. 정리하자. 지나온 과거 정리하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자. 미스바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블레셋이요, 전쟁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저놈들 봐라 이런 거죠. 지금 모여서 뭐 하나?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게 블레셋이니까요. 아, 전쟁을 준비하고 있구나. 전쟁을 준비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못 계실까요? 이들이 왜 모였는데? 회개 운동하려고 모였는데,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바벨론 군사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고 이스라엘이 그 적들을 추격하는 승리를 안겨다 주십니다. 얼마만입니까? 이겨본 적이. 얼마만입니까? 적들을 추격해 본 적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도 얼마만입니까? 하는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얼마만입니까 이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도대체 얼마만입니까? 장로님, 권사님, 내 인생에 얼마만입니까? 이게 도대체. 근데 그 감격을 어디서 누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돌을 세웁니다. 에베네셀. 성도님들, 이 돌은요, 장소의 표시이면서 동시에 시간의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시간의 고백. 여기까지. 장소도 포함하지만 시간도 포함합니다. 지금 이 자리. 장소죠.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시간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박교를 세우게 하시고, 물론 지금도 여기에도 우리 교회 그 등록번호 1번이 계시죠. 1번이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여기서 신앙의 연륜을 쌓으시고, 여기서 응답받고,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참고 견디어서 가정을 일구시고 잘 지켜내시고, 또 교회를 여기까지 또 책임져 이끌어내셨어요. 이 눈물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지금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예요. 이 자리가 성도님들 응답의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선조들 그대로 믿음의 유산 물려받아서 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믿음의 후손들도 이 거룩의 자리, 복된 자리를 지킬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는 변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네셀은 성도님들, 앞으로의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뻐했습니다. 왜요? 승리했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근데 전쟁에서 승리해서만 기뻐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뻐한 후에 아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펑펑 울었을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기쁨은 그 별것 아니에요. 진정 그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구나. 이 전쟁뿐이 아니라 저지껏 살아온 나의 인생을 돌봐주셨겠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성도님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에벤에셀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머지 인생이 고생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막막한 그 순간에도, 인생의 모퉁이 자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도움의 돌을 하나씩 세워가고 계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여기도 수많은 에벤에셀의 돌이 있어요. 성도님들, 어느 장로님의, 어느 권사님의, 어느 집사님의 돌들이, 에벤에셀의 돌들이 막 세워져 있는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의 단도 세워지실 겁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 아름다운 돌이, 믿음의 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결된 다음에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붙드는 거예요. 그때 에벤에셀의 진정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질 2026년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